찬송가 304장은 작사자만의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은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돌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리.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그 길로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확인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사 이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알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 임재해 주셔서 기뻐히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창조주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인도하심의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공의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사오니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영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했고 기도로 주께 여쭈기보단 내 생각, 판단을 더 의지하며 일이 안 풀리면 주를 원망하고 잘 되면 나를 더욱 의지했습니다. 내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시고 가르치시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아래 모든 어둠을 승리케 하시리가 예수님 한 분이심을 알기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측량할 수 없는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씻김 받아 다시 회복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복되지 않는 능력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입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용서보다 클 수 없으니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강교회에 지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주님 말씀은 붙들고 사는 것이 힘들 때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시며 실력 또한 갖추는 평강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아버지,
한 분만은 붙잡고 모든 여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시련, 다양한 순간마다 선하신 길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로 점심 친교가 있어요. 주님, 그 시간을 축복되게 하셔서 진정한 친교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또 알지 못하는 봉사의 손길도 주님 사랑으로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부부터 이어질 예배와 주일학교도 위탁드립니다. 모든 순서에 모두 하나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땅입니다. 먼 곳에서도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의 노염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은총이 평생 그 나라를 지키실 거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녁의 울음소리가 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단연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온 나라가 주의 빛을 바라며 흩어진 각 교회가 하나가 되어 연합으로 침묵함이 아닌 진리이신 주님의 때를 예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산같이 굳게 세우셨사오니 그 장소와 일꾼들을 비추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이 주의 영광으로 찬양케 하심은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영의 말을 선포하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듣는 이들은 귀가 열리는 은혜와 영원한 주의 사랑 안에 묶이는 백성들로 세워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어둠이 주려는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배하려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 예수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하기 바라며 오늘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준 형제 오래간만에 오니까 좋지롱. 예.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입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오이냉국입니다. 제가 살벌하게 좋아하는데 식초 팍팍 넣어가지고 아우쭈요. 예, 하여간 오늘 귀한 식사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엔리케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주일날 오늘 아침 8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중 선교사님께서 아침 일찍 그곳 치말대남고로 가셔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고 아마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헬렌 선교사님과 15살 난 딸 둘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시에 한국 대 체코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그냥 아시라고요. 그래도 응원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 주 목요일 같으면 식당 아무 데 가서서 하셔도 여러분들이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근데 다음 목요일은 조금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몸 잘 살리시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기는 16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깨달아 들어진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가 전하듯 온전한 말씀만 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데 모두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제안으로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미가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자 해서 다시 그 뜻을 물어보아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이 바른 뜻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야는 여호와의 뜻을 묻는 이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아합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미가야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둘의 대화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합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왕이라고 나와 있는 곳과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와 있는 곳은 전부 다 아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곳 빼놓고는 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미가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대립되듯이 보여집니다. 제가 이 제목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찬이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건 16절입니다.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아합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아합이 원하는 대로 미가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다고 아합이 알아챕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늘 흉한 말만 전하던 자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미가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데 그 진실한 말씀을 전하라고 호통치는 것을 보면 지금 미가야가 아합에게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알고 한 말이라는 해석이 부드럽습니다. 그저 통상 미가야는 나에게 흉한 말만 하니까 그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애, 여호와의 말이 아닌 애를 분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그에게 좋은 말을 했던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 아합 왕이 원하는 말을 그에게 속삭여 줬다라는 것을 아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내 입에 바른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듣고도 정쟁에 나가고자 하는 건 아합의 욕심입니다. 욕망이에요. 욕망이 그 말을 듣고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거짓을 듣고라도 가겠다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진 않나요? 그런 생각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아합이 오늘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따라와. 그래서 나 이기게 해줘. 지금 이런 강압적인, 하인 부리듯,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노예인 듯 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요, 샤머니즘의 정석입니다.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또 내가 준 물질도 있고 내가 해준 게 얼마나 있는데 그 일의 대가로 신인 당신은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복채를 내고 내가 필요한 말 듣기 원하는 게 그게 샤머니즘인데,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하시대요. 기도문만 발췌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 잔 마시기 싫어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말합니다. 내 원함과 나의 방향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욕 가운데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바라는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내 마음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독교인의 자세이며 예수님을 바르게 쫓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 나와 나의 유찬이의 모습이 오늘 아합의 모습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17절을 보니까 이 전쟁으로 아합의 죽음도 예언합니다.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내용이 17절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다 각 집으로 흩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자 없는 양이 누구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의미합니다.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이 흩어지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누군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들은 아합은 또 흉한 것을 얘기했다라고 옆에 있는 여호사밧 앞에 고자질하듯이 그 봐요, 얘가 맨날 이럴 테니까요 하고 얘기합니다. 난 참 이 아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성격이 왜 이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난리요,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했다고 난리요. 여보,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내 성격은 아니니까. 예, 굉장히 찔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러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해도 싫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노발대발하고, 참.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에서
아합 자기가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출정하는 아합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이 예언이 마음에 꽉 달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옷을 바꿔 입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입히고 자기는 아닌 척 변장을 합니다. 그 정도 두려우면 좀 쉬어야 되는데 전쟁에 참가까지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기억을 기억고 전쟁의 변장에서까지 참가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또랑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워 이긴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곧 비가 온다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나서 마차를 타고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는 그보다 엘리야가 앞서서 뛰어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전력의 심각한 2배 이상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번씩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참전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내가 욕심 조금 부렸다고 그 욕심으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자라나게 되고 그 죄는 결국 나를 삼켜버리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아합, 이게 꼭 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합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라고 바꿔도 무방하지 않는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정확하게 듣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야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은 그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진하게 느껴집니다. 자, 먼저 그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19절 이하에 선지자들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지 않을 존재, 그 400명처럼 거짓말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을 존재 미가야, 또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기로 작정한 이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에도. 물론 목사로 설교하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아무개가 부담을 갖거나 참 싫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 정도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또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기에 최대로 주의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큰 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야도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미가야를 선택하여 아합에게 보내셔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꼭 하나님의 본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가야 선택 안 해도 되죠. 그 400명 중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400명이 허튼 말을 하게 됐던 모든 상황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할까봐 하나님 보좌,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미가야가 보게 하시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의 말로 하면 천기누설이죠. 천기누설. 하늘에서 본 것을, 하늘나라에서 내가 본 것을 지금 이 땅에 있는 아합에게 내가 전한 말이 왜 400명과 다르는지 지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착 집어넣어서 그 말을 400명이 듣고 똑같이 이야기하여 아합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 전쟁에 나가면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의하여 죽게 되리라 라는 이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짜셨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죽을 사람에게 너무 정확하게 다 알려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합을 하나님이 저주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알려주신다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합이 화를 당하기도 전에 미가야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막연히 인사하죠. 자, 차 조심하세요. 내지는 오늘 무사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 말이 차로나 무슨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말고 안전하길 바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가로 열고 알아서 해, 가로 닫고. 그러면 전지전능하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에게 알려주신 일이라면 너 그렇게 죽어라 이런 의미로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죠. 피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 일을 네가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아직 안 당했잖아요. 아직 전쟁 안 일으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아합이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아합에게 전해준 이유가 사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라스트 찬스라는 말 알죠? 라스트 찬스. 많이들 하곤 하죠. 오늘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히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3주 연속 지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깨닫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기본으로 깔리지 않으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흔한 말이 돼버렸어요. 꽤 오래전이지만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라는 유행가 제목도 있더라고요. 이런 가수가 부른. 그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이 의미나 뜻도 진실함보다는 어디더나 붙여버릴 수 있는 희미해진 통속적인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는 감히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봤죠.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내 뜻과 내 기록은 너무 높아서 너희랑 다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용서하는 것을 보면 너희 이해 못할 것이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을 너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그 높이가 달라. 그 높이, 그 사랑의 높이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합과 같은 인간에게도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마지막 기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잡지 않는 게 내게 유익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마다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제게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다가오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외면하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 모습을 보면 밥 안 먹겠다고 투정하는 어린아이에게 숟가락 들고 뛰어다니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약 있어서 안 먹겠다고 계속 외면하는 애에게 사정하면서 약을 먹여주는 부모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감 투철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그런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고 헌신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런 사역자도 필요 없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편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터지길.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불러도 생각만 해도 싫은 그 사람, 내지는 그 공동체, 그 모임, 그곳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 자력으로는 불가능한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버지,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아버지, 내가 용서하며 나가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서 그리하여 그 기쁨으로,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충만한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합에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로 전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마지막 기회로 그 사랑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용서함 받은 자가 나는 힘이 없고 내 사랑은 그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내 안에 있는 미운 사람들을 지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